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막 이런데 참 그런 참 스트레스가요 많이 쌓이고요. 또 이것 때문에 많은 회사고 이벤트고 다 중지가 돼가지고 경제도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지금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빨리 기도를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제 오늘 밤에 내일 그 다음 날인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 사람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에도 나오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하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새 계명에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이 세상하고 이렇게 구분된 삶,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가지는 그런 삶하고 이 세상 삶하고의 이 구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물론 그 말씀도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데 예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잘 아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영광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어느 세상 직위 높은 분을 이렇게 만나면 만나서 영광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인간한테 쓰면 안 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들은 만나 뵈서 영광이라 하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영광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런 하나님한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고난하고 수치를 이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나한테 고난이 왔는데 수치 있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인간은 참 드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고난하고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영광으로 말씀하시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인류가 제사함 받고 받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참 우리가 너무나 말씀만 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늘도 찬양하는 거 보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가사 하나하나 봐보세요. 참 이런 자기의 고난 그 다음에 수치를 갖다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주님을 오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십자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는 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받는 영광입니다. 순종에 대한 영광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했지만은 정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을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새 계명이라 하는 새 계명을 오늘도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서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실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큰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구약의 또 율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새 계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계명이 새로워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저도 그렇지만 서로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다시피 옛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의 율법을 어기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가서 종살이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죠? 기억하죠? 근데 이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걸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세밀하게 바라보면요, 주님의 지키지 않으면은 주님의 엄격한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 하는 명령이에요. 오늘의 너희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 계명,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참 우리는 가볍게, 저도 그렇지만 너무 가볍게 여겨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 안 할 거야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 계명은 짐승의 피로 해서 세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이 새 언약은 각자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상을 경험했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러한 사랑 실천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정말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을 서로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에는 물론 모든 사람의 더 유익, 서로의 유익이야. 윈윈이에요.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선을 베풀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인내해 주는 것. 이거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희생적인 사랑이 이제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 또 말씀해 보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게 이제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죠. 근데 그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성도의 믿음의 표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표시가 서로 사랑하는 표시라. 어떻게 성도라는 것을 아느냐? 교회에 출석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물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죠.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기초적인 어떤 분이 성도라 하는 것을 이 기준을 정하는 게 보통 우리 인간들이 정하는 건 교회 출석한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금 사람, 여러 가지,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 구체적으로 모든 것 중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서로 사랑하는 자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참 가볍게 얘기합니다. 그죠? 과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 예를 조금 말씀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단지 교회에 추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 임무를 다했다고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없는지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천국이라고 할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의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이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믿음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다. 내 마음가짐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다. 이런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마음에 있던 것이 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죠?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죠? 이럴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럴 때 서로 돕고 나누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근데 세상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되니까. 마스크가 없고, 화장실 휴지가 없고, 그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보니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서 이렇게 많이. 참, 우리들이 과연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그는 참,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참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네가 3번 부인한다. 주님,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게끔 자기가 맡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여기에서도 참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행동을 이제 어떻게 해서 3번을 부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되면 베드로가 그죠? 다굴이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제자들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팔았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에이, 나는 그렇지 않지.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을까? 여러분,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 속에 진실로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하며 보여준 그 부끄러운 모습이 참 이 땅에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끄럽고 나약한 제자들이 이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뒤쪽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믿음의 용사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왜 변화가 된지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된지 여러분 아세요? 그들의 결단, 용기를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제사를 위해서. 그게 어디 나오냐고 누가복음 나중에 읽어보세요. 22장 31절부터 32절.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이 나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헌신한 제자의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모든 게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도우심을 통해서 이분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은 참 잘났다고 내가 누구라고 믿음이 생활을 오래 했다고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이런 말을 참 하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 모든 도움이요 주님한테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일하고 있는 거, 자녀 우리한테 주신 거 모든 게 다 뭡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도가 된 것도 오직 주님의 부르심이요. 급쟁이에서 신앙의 용기로 변화된 것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마치 우리의 지혜와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우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주님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한 것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각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올바로 서기로 교만하지 마. 제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유명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뒷장에 나오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안 되면 못 가십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나중에 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부활해서 온다 하는 이 말씀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예화에 저도 이 영화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쿠바디스라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막 로마의 박해가 심해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심하니까 죽을까봐 막 반대편 길로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대편에서 로마를 향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이 둘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모른 척하고 그냥 싹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도망가다가 뒤를 따라 돌아보면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근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고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이 제목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피하여 달아나는 저 로마에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고 나는 로마로 간다. 하는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베드로도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 따라가서 거기서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영화가 나옵니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오늘 말하는 쿠바디스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생각엔 똑바로 주님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냥 내가 원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원하는 곳을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의 이 삶이 주님이 원하는 곳이 무엇인지를 자꾸 기도하면서 의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베드로가 목숨을 막 걸겠다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 근데 목숨을 걸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답변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하는 너무나 잘. 근데 베드로의 충성을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베드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너희들의 연약함을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엄청난 우리가 연약함을 다 깨달으셨죠? 좀 대부분이 다 깨달았을 줄 압니다. 인간의 연약함 미리 하시고 네가 닭 울기 전에 하는 말은 그러니까 3번 부인한다. 네가 3번 부인 안 하면 닭이 안 운다 하는 이 얘기 다른 말로 하면 꼭 부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부인을 하고 나서 닭이 3번 마지막 울 거다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분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 아신다. 그리고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건가를 다 너희가 다 도망간다 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분명히 인식을 하고 베드로에게 연약함을 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들한테도 우리들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울 것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연약함과 부끄러운 점을 감출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시고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놓을 때 새롭고 강한 존재로 변화시켜준다 하는 오늘의 말씀이 그겁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보호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앞에 나오던 세족식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가 자기 손과 몸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이거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베드로의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려고 그래요. 오늘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우리 인간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힘이나 믿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구원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요. 우리의 인간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혹시 행하시고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앞장을 서서 하는 일이 없는지요.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우리 연약함을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 하는 말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약한 인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자신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으며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내 목숨을 버렸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일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장담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시고 그의 믿음이,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 그런 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하면서 용감한 용사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보내 충만하게 해 주셔서 다시금 강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겸손함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virus 때문에 하나만 봐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있는, 서로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합니다.